다 자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을 줄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적어주십시오. 한 알의 밀이 예수님 자신. 그리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새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에서 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에 비춰질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에 건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겁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뜨거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실 때에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귀하신 목회자님과 함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한 번이지만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날마다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루는 구원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혼의 구원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혼의 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영이지만 우리의 구원의 대상은 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제 말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주체는 영이지만 구원의 대상은 혼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근데 여기서 번역이 잘못 나왔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or you are receiving the and the result of your faith, the salvation of your souls. 다시 번역해드립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Be transformed by renewing your mind. 즉 우리의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옷 박혀 죽었나니 그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나의 지정이,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갈 때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동원했고 왕권이 나타나는 삶.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새 것이 되거든요. 이것을 아는 영적 비결은 바로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목동은 왕으로 고아는 여왕으로 안진뱅 이러하며 장님은 늘뜨거나 스스로 만나게 하시고 할 수 없게 하게 하시고 가소나게 경계에 없는 하늘과 땅에 많은 통합적인 영광이 나타난다 이것인데 누구에게?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에게, 날마다 죽는 자에게, 나의 지정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히는 자에게 오늘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아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오늘 축사사역과 치유사역으로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를 사용하신 주님 앞에 뜨거운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역사에 선포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역사에 선포합니다. 당신은 혼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오늘 혼의 구원, 오늘 함께 받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처리함을 통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에 대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한번 제 말 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처리함을 통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져. 근데 사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잘 아는 사람이 극소수이기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십자가는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사실 십자가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겉사람의 파시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감춰 넣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알의 이 미랄을 보면 이 한 알의 미랄 안에는 이 하나의 미랄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상당히 두꺼운 겹의 껍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땅에 있는 온도와 수분과 진지를 통하여 그 안에 있는 껍데기가 박살날 때에 생명이 흐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껍데기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감춰져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성육신하셔서 나이 30살 때까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실 때 숨을 쉽니다. 단 한 사람도 속사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이 30살 때에 요단강에서 물침례를 받고 세례요한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 빛 같은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며 저거 두루다니며 착한 일하고 마귀의 눈자를 고치셨나니. 근데 귀신 쫓고 병을 고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속사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다 도망갔다는 것이. 언제 속사람의 변화가 임했을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그 인성의 껍데기가 완전히 박살날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흘렀을 때에 부활의 몸으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할 때에 속사람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속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감춰져 있는데 그 속사람 밖에 있는 것이 겉사람, 우리의 혼과 육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겉사람의 파시함을 통하여 그것이 십자가이며, 오늘 예수의 생명이 진정으로 나오는 것은 다분히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온 차원을 넘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나의 속사람 안에 있는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오늘 겉사람과 속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오늘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을 받게 될지어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대로 내가 선포하면 내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리라.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대로 되리가 6번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되리라 선포하면 아멘이 있으면 감사했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6 더하기 1은 7입니다. 6번 그대로 되리라 더하기 1 순종을 통하여 7 완전수 암나라 하는 응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 없으면 육과 혼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잘 될 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나 오늘 은혜의 사람은 망할 때 부활이 찾아오기 때문에 오늘 겉사람의 파쇄함, 혼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내 속사람에서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혼과 육의 십자가의 파쇄함을 통하여 영의 생명이 흐르게 될 것이니,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한번 제 말 뜻을 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십자가는 다분히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온 차원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오늘 겉사람의 파쇄함을 통하여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을 통하여 생명 역사가 흐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과 생명을 두신 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없으니 너희 안에 있도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갖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면서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생명 역사가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은 다분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아닙니다. 부활 생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의 혼과 육이 오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안에 껍데기가 있어 생명이 흐를 수 없는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 땅에 있는 수분과 지진과 온도를 통하여 그 하늘의 미랄 안에 있는 팍
파쇄되고 박살나면 그 안에 생명이 임하듯이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부활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언변의 재능에 있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와 함께 시에 죽고 오늘 부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독해하시는 분들만 죄등에 발설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오늘 나의 혼과 나의 육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한 나를, 십자가를 꿈꾸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말하면 만사 만물 만나는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서 블라블라 블라 강하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사,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열방을 성령의 불로 태우기 전에 너가 먼저 성령의 불로 태움 받아라.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는 옥합을 깨고 그 안에 있는 순전한 나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시몬은 몸이 썩는 병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썩은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 여인이 그 안에 가장 비싼 향수를, 오늘 순전한 나드를 깼더니, 옥합을 깼더니 그 안에 보혈의 향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볼 것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 속에 있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트를 봅니다. 영을 본다고 말씀해요. 그럼 오늘날 사람들은 옥합 사역을 더 많이 합니다. 옥합을 깨 그 속에 있는 순전한 나드로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수하지 않는 봉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군산 집회에 가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옥합을 깰 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블라블라 블라 했는데 한 분이, 중년 여성이 이 가발을 꾹꾹 쓰고 왔는데 100만 볼트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가발도 날아가고 그 여자 목사님도 같이 날아갔는데, 그 이후에 재정 돌파가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발이 날아가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오늘날 옥합 사역으로 사람들은 자꾸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큰 대형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에게 안수하는데 막 귀신이 발작하려는 거.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뛰어옵니다. 목사님, 이분은 우리 당회장님 누님이십니다. 오늘 귀신 발작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뚜껑 다시 덮어드렸어. 왜?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담임 목사 누님이니까 오늘 패션쇼로 오늘 경건한 모양으로 유지해달라는 거야. 교회 차원에서. 귀신 발작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옥합을 유지해야 되고, 옥합을. 오늘 옥합을 깨서 그 안에 순전한 나드로 역사하는 사람은 혼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예배로 우리를 찾으신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 교회에 한 지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옥합이 엄청났던 분이에요. 10에 3사를 드리고 새벽 5시, 4시 반부터 사람들을 새벽 기도 픽업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애기도 한 4명 정도 난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감이다. 근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 교회에서 새벽 기도 제일 많이 빠진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데 옥합으로 보면 그 집사님이 목사감이야. 근데 이상하게 나는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감동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감동을 받는데 나는 그 분의 속에 있는 기름 부음을 보는데 기름 부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야.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알고 봤더니 이분은 신학교도 졸업했던 평신도였는데 아내분도 신실한 사목감이었어.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이 자기 아내를 개패대집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연기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야.
우리는 옥합을 보고 이 사람은 사목감이야, 이 사람은 목사감이야 라고 말하지만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오늘 오히려 빵점짜리 같은 저 같은 사람, 오늘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만들어진 사람을 선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만들어 가신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이름 말하기, 넌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사람들은 옥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계수하지 않는 봉사, 육과 혼으로 하는 봉사로 열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송기철 장로님을 사용하실까? 이분은 건국대 부총장이고 생명공학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 오늘 제가 예전에 토론토 캐나다에 있었을 때에 송기철 장로님 이 집회를 10년 전에 제가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성령님, 할렐루야 하시면서 자신이 한국창조과학협회에서 창조과학을 10년 이상 섬겼다는 거야. 자, 창조과학을 10년 이상 진화론은 틀렸고 창조론은 맞다.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송기철 장로님에게 하셨던 말씀이 네가 10년 동안 창조과학 가르쳤던 다 하나라도 내가 계수하지 않는 봉사였다는 것이에요. 왜? 창세전 하나님이 송기철 장로님을 성령 사역자로 불렀기 때문에 오늘 옥합을 깨고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영의 생각에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통하여 그 왕권이 나타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늘 예배 드릴 때 막 손을 막 맨날 돌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영예가 되라, 이 영예가 되라, 이 영예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게 될 것이다 했더니 제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거짓자일 수 있어. 다윗이 내가 생각하는 나는 목동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다윗도 목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다윗은 왕 중의 왕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늘 오히려 내가 거짓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면 나의 혼과 나의 육은 거짓자일 수도 있어요. 참 자아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데 과거에 봤던 나의 상처와 나의 경험들이 나의 지정이가 오히려 거짓자가 돼서 오늘 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 땅에 떨어져 그 땅에 있는 온도와 지진과 수분을 통하여 미랄 속에 있는 껍데기가 박살나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흘렀던 것처럼 오늘 당신 속사람 밖에 있는 겉사람의 파시함을 통하여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인데 나는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으로 쓰임받게 될지어다. 불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 발설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둘째, 도발적인 또는 점차적인 고난과 연단을 통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을 대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한번 제 말 따시길 바랍니다. 돌발적인 또는 점차적인 고난과 연단을 통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아들들에게는 징계를 허락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징계가 저주가 아니라 그 징계가 바로 미성숙한 생명이 성숙한 힘의 아들들로 바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창세전 하나님이 정하신 이 고난과 연단은 줄일 수는 없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연장만 되는데 이 고난은 연단은 점진적으로 먼저 올 수도 있고 처음에 돌발적으로 먼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니를 보면 어떤 사랑니는 돌발적으로 찍어서 점진적으로 빼는 게 있고 어떤 사랑니는 점진적으로 했다가 돌발적으로 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한 사랑 표현이 억울함의 대학교, 억울함의 대학원을 졸업해야 되는데 오늘 인생의 사람들이 왜 나만 겪는
저주냐고, 왜 나만 겪는 질병이냐고,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고,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왜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왜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아버지는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너무나 성숙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제가 돈을 주면 돈을 꾸기면 안 되지만 설교 에어리에서 꾸깁니다. 내 인생이 꾸겨지고 밟혀진 분 계십니까? 그러나 이 돈은 내 인생이 꾸겨지고 밟혀졌어도 이 돈을 피면 여전히 1,000원의 가치는 손상된 적이 없어. 하나님은 내가 가치가 있어서 나를 사랑해 준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바로 예수 생명이라는 것을 또 깨달으신 분들만 제 뜨거운 영화 발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저주를 준 적도 없고 질병을 준 적도 없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성행했어요. 기록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취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돌발적인 또는 점차적인 고난과 연단을 통해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을 주신 이유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땅에 있는 수분과 온도와 지진을 통하여 그 미랄 속에 있는 껍데기가 박살나야 생명이 들듯이 오늘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통하여 나의 혼과 나의 육이 파시함, 십자가의 파시함을 통하여 오늘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흐르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성숙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욱섭섭이 아우 기분 나빠 교회 빠져야지. 목사님 오늘 내가 주의서서 범했더니 앞차 콕 박았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기도 빠졌더니 우리 손녀가 발레 리나 시험 또 떨어졌어요. 목사님 하면 다 얻어 터지고 4일 전에 신학교 등록했어요. 이게 미성숙한 고백이에요. 내 인생이 찌그러졌어도 당신을 향한 아들은 징계하심이 없는 아들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와 벌이 아니라 미성숙한 아들들이 성숙한 아들로 바뀔 때에 영과 혼이 구별되는 작품이 바로 고난과 연단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그 저주가 나를 어떻게 선으로 바꿀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그 저주마저도 의로운 명령을 받아 음부로 내려가 부활을 위해 돌아갔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다고 했는데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그 저주마저도 의로운 명령이었다. 마귀 새끼의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원전 창세전의 아버지의 작정하심이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미성숙한 생명이 성숙한 생명이 되는데 이 고난과 연단은 제가 떡집 아들 출신인데 가래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굵게 나오는 게 잘 팔리듯이 연단이 너무 얇게 너무 길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못 받습니다. 이왕의 연단을 받으면 연장되지 말고 하나님의 정한 기간에 통과하여 혼과 용이 파쇄하여 너의 속사람 안에 있는 신성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흘러넘치는 위대한 여종이 될지어다. 위대한 사명자가 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생기야 풀어라. 터치. 생처럼 불처럼 반처럼 기처럼 비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과 혼의 구별, 그러니까 영혼육은 내재적으로는 구별하면 안 됩니다. 영혼육은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경륜적으로는 영과 혼과 육의 구별이 있죠. 자, 창세기 45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야곱에게 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제 말 때문에 어리둥절하더니 어리둥절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야곱이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아 음부까지 지옥까지 같이 갈게. 요셉아 아버지 울지 마세요. 조용하게. 굉장히 힘들어했어. 근데 그 요셉이 살아났어. 그랬더니 야곱이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는지 어리둥절하더니 원어에 보면 혼의 무감각이 생겼습니다. 혼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냉장고가 되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의 아들 5명이 있는데 눈앞에서 차 사고가 나 5명이 다 죽었어. 그러면 혼이 마비될까 아니면 기쁠까? 정신이 없을까? 혼이 마비됩니다. 저희 친할머니, 저희 아버지 김석재 목사님 남동생이 김석구 씨가 있었는데 군대에서 간첩 때문에 비행기가 떨어져서 지금 국립묘지에 있는데 저희 누나가 1981년 7월 4일날 태어난 날 우리 석구 삼촌이 1981년 7월 4일 동일날 돌아가셨어요. 석구의 기가 떨어진 기가 찾아서 할머니가 강원도 횡성에서 국립묘지까지 7년 내내 석구야 보고 싶다 미친 사람처럼 7년 내내 강원도 횡성에서 국립묘지까지 매일매일 갔던 거야. 왜? 혼이 마비됐어. 그러니까 7년 이후에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영과 혼의 구별. 오늘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애들은 막 예수 믿어 막 랩을 할 때 혼이 반응할 때는 막 아멘 하는데 성경 구절 찾으면 다 자요. 왜?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이야. 혼이 반응,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또한 어른들은 영혼이 혼합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 이왕에 하나님이 고난과 연단을 주면 야곱처럼 어리둥절 혼이 냉장고가 되면 더 이상 환경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27절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를 보고서 뭐라고요?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기운은 이제 더 이상 연단을 많이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을 안, 불이 하도 지었기 때문에 혼이 냉장고가 돼서 힘이 없어. 그러나 영의 말씀하신 것만 소생케 돼서 움직인다는 것이야. 이게 혼과 육의 파시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요 전화통 붙잡고 살지 않아요. 전화통,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사람들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옥한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쓸데있는 말 아첨 떨지도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이옥한 목사님을 붙잡으셔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체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혼의 냉장고가 돼가지고요 혼의 마비가 됩니다. 조금 쉽게 표현해 볼게요. 깨와 지혜는 달라요. 깨는 무엇을 할까? 이게 깨예요. 지혜가 아니고 깨야. 근데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제대로 졸업하면 힘이 쫙 빠집니다. 배탈 나서 화장실 한 번 갈 때는요 힘이 있어요. 2번 갈 때 힘이 있어요. 5번 갔다 오십시오. 기어갑니다. 이제 10번이면 기어가요. 주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기어다닙니다. 힘이 쫙쫙 빠지는 순간에 내 혼이, 내 마음이 냉장고가 되면 영과 혼이 완전 구별돼요. 자, 얼마나 혼의 구원을 받았던지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베냐민이 아들인데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뭐라고요? 이제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수술할 때 무섭습니다. 배 째면 무서워요. 근데 수술 한 3번 합니다. 빨리빨리 째주세요. 빨리빨리 째주세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처음에 배신당할 때 힘듭니다. 처음 배신당할 때 아재! 두 번째도 근데 한 30번 딱 당하잖아요. 돈다단계한테 한 10번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콧구멍 봐도 돈다단계구나. 눈만 봐도 이미 영과 혼의 구별이 쫙 돼가지고 이 분별이라는 것은 한번 제발 분별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와 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다 두 손 올리시 바랍니다. 한번 제 말처럼 내 손에 붙여주신 것만 내 것이다. 그 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 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당신이 할 수 없음을 보는 것이고, 둘째 조건은 당신이 할 수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며, 3번째 조건은 당신이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자예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는 징계를 주시사 오늘 내 영에 말씀하실 때까지는 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붙여둔 장소에 붙여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왜 망가지냐면 이상한 사람들하고 엮여서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데 이상한 사람하고 엮이면요 세월이 허송송이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붙여둔 장소에 붙여둔 사람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완전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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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가 계속 되잖아요. 그럼 감각이 없어져요. 이때부터는 자 영원전에 아버지가 부활을 위한 죽음을 작정하셨습니다. 이 피조 세계에서는 예수가 아들 예수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영원전 아버지가 작정하신 일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창세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저항할 수 없는 사랑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사 실상은 아버지가 사랑의 손으로 예수의 머리를 잡아 당기셔서 십자가를 다 아버지가 이뤘다는 사실을 독해하신 분들만 제똥에 맞사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자신은 십자가에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는 내 전도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근데 오늘 허리 아프다 내일 또 침 맞고 해야지. 이거는 아직 자기가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허리가 아파도요 허리케인이 불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아도요 전도를 하게 돼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좀 치질기가 조금 있습니다. 죄송한 말입니다. 조금 있습니다. 대구에서 집회를 하는데 여기가 이 암처럼 막 딱딱한 거야. 가장법을 지문으로도 모자랐습니다. 이렇게 딱 누르는데 하얀 고름이 케찹처럼 쫙 나오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대구 집회 때 병원에 가서 5명이 저의 수술을 막 째는데 의사가 물습니다. 안으로 째줄까 바깥으로만 째줄까 해서 바깥으로만 째주십시오 그랬어요. 원래 안까지 째야 되는데 바깥으로만 째야 돼. 그래서 5명이 수술했어요. 그럼 얼마나 꼬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샤워하는데 막 기어가 주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기어다녔어. 그런데 그날 절대 춤을 추면 안 되지 했는데 저녁 때 우리 아내 김혜은 사모까지 키보드 데려와가지고 우리 주의 성령 큐 했는데 막 치질 수술 받는데 막 불이 올라가더니 성령께서 막 영으로 불을 영과 혼은 춤추지 마 춤추가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차 막 십박 다 터진 느낌이야. 십박 엄청 터져.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저항 없어진 사랑은 오늘 연단을 받아도 그 연단의 불이 사랑의 불이라고 오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오늘 30배 60배 100배 만배 왕권 물권 영권 인권 왕권 성령의 불을 받아 불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한 적이 있었어요. A 목사님, B 목사님, C 목사님, D 목사님, E 목사님. 왜냐면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한국 교회의 역사를 가르쳐야 되니까. A 목사님, B 목사님, C 목사님, D 목사님, E 목사님. 그러니까 내 마음의 동기는 순수했어요. 그럼 A 목사님, B 목사님, C 목사님 이야기하면 양면성을 다 말해야 되잖아요. 좋은 점, 나쁜 점 다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내 이름은 안 나왔는데 간접적으로 나를 까고 있는 거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오늘 기분이 어떠니?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럼 너도 A 목사, B 목사, C 목사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다른 목사님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도 불에 띕니다. 뜨거워! 그러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도 불에 안 띄면 또 하게 돼 있어. 혼과 육의 십자가의 파시함은 자아의 파시와 영의 해방함은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져 땅에 있는 수분과 지진과 온도를 통하여 미랄 안에 있는 껍데기가 박살나야 감춰진 생명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와 사랑의 표현이 고난이 광야도 부활이고 질병도 부활이고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것들을 준다는 걸 믿는 자들은 오늘 그
유튜브에서 오늘 어떤 목사님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제가 기분 나빠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율법 아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오늘 내 안에 있는 천연적인 나를 박살시키기 위해 창조된 그리스도가 바로 저 목사님이구나. 오히려 나를 까는데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또 성숙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사기꾼이 아닙니다. 야곱이 사기꾼으로 보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거 줍니다. 라반은 야곱 안에 있는 천연적인 나를 박살시키기 위해 창조된 그리스도가 라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그때로 불신을 받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히려 시편 기자를 읽어보십시오. 시편이 내용이 뭡니까?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내 원수는 천천히요 만만입니까? 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오늘 다윗이 된 거는 오늘 다윗 안에 있는 천연적인 나가 완전히 박살시키기 위해 창조된 그리스도가 압살롬이었어. 그 창조된 그리스도가 사울이었어. 그 창조된 그리스도가 내 눈물 주는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영권 받은 거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왜 춤을 춥니까? 괴로워서 춤추는 거야. 근데 춤추는데 막 하늘 에어컨이 불어져가지고 막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거야. 왜? 인생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앞자리, 금자리, 뒷자리, 은자리, 끝자리, 잠자리. 우리 형제님 오늘 찬양하는 모습에 제가 반했어요. 막 찬양하자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 막 이러시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에게 꿈과 비전을 부어주시사 오늘 형제님도 부흥 이야기 이렇게 된 거 부흥사가 될지어다. 그대로 내리라 그대로 내리라 그대로 내리라 불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다시 한 번만 더 뜨거운 예배 발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당신은 정말 죄를 알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회개에도 같은 죄를 반복할까요? 나무는 그대로인데 열매만 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행위만 곤칠하는 한 자유함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의 본질,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진짜 변화가 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에 변화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읽어보면 성경은 사실 단 한 번도 원죄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원죄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시죠. 원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아요. 원죄는 있습니다. 근데 원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 로마서 1장부터 1절부터 로마서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범죄.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 원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인생이 안 바뀌어. 그 이유가 뭘까? 죄의 나무와 의의 나무가 있는데 이 죄의 나무에 맺혀진 열매를 우리는 회개하여 그 열매를 또 반복된 죄를 반복해서 회개를 통하여 그 열매를 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죄들에 대한 이야기고 자범죄,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죄에 대한 원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죄들은 자범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원죄는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해방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두 깨달으신 분들만 죄등을 발설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용서는 계속 받아요. 근데 뿌리가 죄의 뿌리인 거야. 반복된 죄를 집니다. 자, 여기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쭉 한번 읽기 원하는데 오늘 이 로마서 7장 14절을 보면 나는 내가가 나옵니다.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쭉 이해 교독하기 원하는데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사는 것을 신하노니
로마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느니라. 자, 로마서 7장 끝에까지 다 함께 읽기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을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하나님 감사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제 법을 섬기노라. 자, 보십시오. 로마서 7장을 보면 내가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싸워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나 8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8장 1절 두 손 들고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여기서 키포인트가 이제입니다. 이제 7장은 할 수 없었지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자 이제를 다섯 번 써보면 이제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장부터 5장 1절까지는 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범죄는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원죄, 죄에 대한 죄는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해방함을 받는 거예요. 사도 7장은 할 수 없다고 했지만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죄가 있든 없든 이미 2000년 전에 너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그 진리를 믿는 자는 이미 해방함을 받은 거야. 의의 뿌리가 된 거야. 오늘 우리는 죄들에 대한 회개를 하여 그 10배를 따지면 또 반복된 죄를 됩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 한번 제 말이야.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원죄를 말합니다. 내 안에 죄와 사망이 있어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은 그것을 일으키는 원동력의 힘을 말하고 있고, 죄와 사망의 법, 내 안에는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질 때가 이게 자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 딸이 왔는데 내 딸이 이제 잘해줘야지, 내 딸한테 욕 안 해야지 했는데 내 딸이 갑자기 엄마 명품 선글라스를 밟아가지고 부러진 거야. 새를 안 지려고 입을 뒤집어 쓰고 사랑합니다 축복한 주역. 자,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은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범죄는 안 졌어도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중력의 법칙은 이 책을 군위에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대구에 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했다는 것은 오늘 이 책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떨어진 인생을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잡아 또 다른 힘으로, 오늘 죄들은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지만 원죄는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해방함을 받기 때문에 오늘 너의 뿌리가 죄의 뿌리에서 의의 뿌리로 바뀌어줘야만 오늘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늘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지만 용서함을 받는 거에 위하여 예수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런 것은 새 것이 되었도다. 의인은 마치 종려나무와 백향목나무 같아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는 하나님의 뜰에 번성하게 되는데, 오늘 이 피조 세계는 이 거룩이라는 건 카도시입니다. 이 카도시는 구별되다. 이게 흙의 형상의 거룩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거룩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안에 심겨지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오늘 다분히 뿌리를 찾아 캐내라. 나의 어둠을 뽑는 차원은 율법적 단계로 초기 단계지만 큰 은혜의 뿌리를 오늘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심으면 부활의 열매를 통하여 오늘 의의 열매가 너가 죄의 나무가 아니라 의의 나무로 바뀌어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는 것은 로마서 7장은 할 수 없지만 8장 이제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고 살았던 부활을 했던 것을 믿는 자는 오늘 의의 나무가 되어 열매 맺게 될 것이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하나님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심겨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을 받으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온전하심 안에 심겨진 자. 종려나무와 백암목은 주변에 물이 없습니다. 그냥 뿌리가 깊고 계속 내려가 지하수를 끌어올려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지성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이미 불렀으니 대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그 주님께서 한번 뛰어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나는 변했네. 나는 변했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변했네. 할렐루야. 나는 변했네. 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변했네. 다시 10절처럼 나는 변했네. 나는 변했네. 나 입술이 나의 입술이 변했네. 할렐루야. 나는 변했네. 나의 생각할 나 태도가 나의 태도가 변했네. 다시 나는 변했네. 나는 변했네. 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변했네. 할렐루야. 나는 변했네. 나의 습관이 나의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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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나니. 예수 안에 성령의 법이 다시 한번 우리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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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나니. 예수 안에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한. 어린이의 보혈의 피로 어린이의 보혈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 우리 이긴 자로 만드신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예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의 결과는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한번 제 말 따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의 결과는 속사람의 강건함이다. 우리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하는데 에베소 3장 16절 말씀 시작.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아멘. 우리는 반드시 주관적 체험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만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입니다. 꽃병 자체는 그 꽃병 자체의 존재 목적이 없습니다. 꽃을 담아야만 그 존재 목적이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아야 되는 존재죠. 우리 인생은 여섯째 날에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우리의 몸이 육체가 되어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기에 오늘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오늘 부활의 몸을 통하여 다시 그리스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인간을 6째 날에 만드시고 7일 안식날이 우리 인간에게는 첫날인데 이 안식날은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의 나의 혼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허락해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객관적인 평가는 바로 물침내, 사형 선고받은 자예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주님께 드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드린다는 것은 네가 쉬면 내가 일하고 네가 일하면 내가 쉰다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오히려 더 목사님 선교 생활하면서 얻은 것이 병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무거운 짐이 돼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안식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한번 제 말 따잖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안식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리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당신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것은 네가 쉬면 내가 일하고 네가 일하면 내가 쉴 것이니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관적 체험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여. 근데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아들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바뀝니다. 자,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주관적 체험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사실인 것입니다. 자, 한번 제 말 다시 합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사람으로 성육신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다분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오늘 주님은 마치 어떤 한 어머니가 6 아이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슈퍼 수박을 사가졌다. 슈퍼 수박. 애들이 와 우리 엄마 슈퍼 수박 사가졌다. 와 근데 다음날 그 엄마가 슈퍼 수박을 자르니까 막내가 엄마 미워 엄마 왜 수박 잘랐어? 엄마가 하는 말 애야 수박을 잘라야 이 수박이 네 뱃속에 들어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른 형태 성령으로 네 안에 들어와 네가 나를 먹고 마셔야 될 수 있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다분히 너와 함께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너 안에 들어가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될지어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아들의 복음을 시작했지만 주관적 체험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놀란 일들로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낮 시간에 배웠던 말씀이 있었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을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부으셨는데 사람을 흙으로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 5절에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늘의 건세자로 먼저 불렀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시간표는 과거, 현재, 미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영원 과거 영원 미래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부활 안에서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이.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도 한번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금시색에 경배하느니라. 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번역 문제는 성경 해석학에서 매우 유명하고 중요한 쟁점입니다. 헬로와 원문의 수식 구조를 보면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상 창조 때로부터 나는 수식어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수식하느냐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을 수식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구절은 신학교에서 논쟁이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번역이 잘못됐는데 오늘 7년 대환란 때 불순종해서 죽어 그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에서 보면 바로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제 말 따라해봐.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 창세로부터라는 것은 영원전 창세전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주목을 주시길 바랍니다. 창세전 5번 외칩니다. 시작. 창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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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 영원전. 시작. 영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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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전. 이 말이 어디 나오느냐? 동물이 죽기 전, 사람이 죽기 전, 생물이 죽기 전 최초로 죽었던 것이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우리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뭐라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느니라. 이게 바로 어린 양이었어요. 아담이 죽기 전, 동물이 죽기 전, 생물이 죽기 전, 사람이 죽기 전 최초로 준 것이 어린 양이었던 것이.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 사람이 죽기 전, 생물이 죽기 전 이미 여러분의 인생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지만 품속에 계신 독생자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나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의 왕자가 개구리를 벗어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벗어날 수 없는데, 오늘 자아의 파시와 영의 해방, 십자가는 다분히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차원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의 감춰진 신성한 생명이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져 그 온도와 수분과 지진으로 그 안에 있는 껍데기가 박살나 생명이 흐르듯이 혼과 육이 파시함을 통하여 네 속에 있는 속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될 것인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만나와 메추리기처럼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이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탐심으로 먹는 응답. 무제한으로 메추라기는 무제한이어서 응답을 다 해줬어. 먹고 죽는 거야. 율법은 잘 될 때 망하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은 망할 때 부활이 찾아오는 거야. 만나는 이 피조 세계에 섞여져 있지 아니하는 하늘의 만나 부활의 떡으로서 하루에 2리터씩을 가져갈 수 있었어. 안 먹으면 썩습니다. 근데 하늘의 만나도 먹으면 죽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금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가 감추어진 그리스도인데, 오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먹는 게 먼저가 아니라 목이 마르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너가 다시 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 이건 네 속에서 영생을 샘는 생수의 강이 될 것이니, 성령을 마시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돼 있어요. 오늘 이러한 사람은 자아의 파시와 영의 해방을 통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사도 혼으로 받은 거야. 막 금식기도 하는데 네가 제2의 조용기야, 네가 제2의 제자실이야,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혼과 육으로 받으니까 혼합의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욱섭섭이 아우 기분 나빠, 교회 빠져야지. 왜? 혼이 움직이니까. 싫으면 아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착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김치박스 5개,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안 줘. 왜? 혼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근데 그 생명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적으로 병 고쳤는데 한 사람도 속사람 변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엠마오에서 내려오는 두 제자가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못 알아봐, 예수님을. 왜 그럴까? 혼과 육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은, 한번 제 말 따라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히든가. 아버지의 작정하신 일을 예수가 감당하시는데 마귀가 말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말씀을 보면 삶이니라. 나는 하나님 될 필요 없어. 나 사람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나는 인성으로 왔어. 이사야서 53장 2절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장 고운 모습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는 가장 못생긴 모습, 인성 중에도 제일 못생긴 모습을 선택해서 오셨어.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제일 못생겼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제일 예수님이 저 모습으로 와서 저 모습으로 오셨어. 풍채도 없고 고운 모습도 없이 자기를 숨기십니다. 오늘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네.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활동하시네. 엠마에 나온 두 제자가 알아보니까 자기를 숨기시네. 변용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더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면서 오병이어 행했더니 도망가시네. 자기를 숨기세요. 근데 오늘날 은사주의들이 많어. 유튜브 보세요. 발자국 내면 카!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혼과 육으로 음성을 네가 제2의 조영기야, 네가 제2의 현신애야, 네가 제2의, 이게 바로 이상한 마음은 발랐어도 율법 아래 육과 혼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불에 덜 딘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저주의 불이 아니라 사랑의 불이야. 오늘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않고 오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사도 바울이 아들의 복음에서 나의 복음으로 주관적 체험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한번 제 말 따르면 개인적 그리스도와 단체적 그리스도. 개인적 그리스도인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가 산출하신 단체적 그리스도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민자를 핍박하러 가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개인적 그리스도에 산출된 단체적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러 하니까 하늘부터 난자입니다. 오늘 이것을 아셔야 돼요. 로고스 성경에 산출된 애언의 은사만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애언의 은사를 사용을 할 때에 그 말씀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까? 안 적혀져 있습니까? 적혀져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육시되어. 예수님은 아버지부터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아버지부터 오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직통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안 기록됐습니까? 기록돼 있죠. 창세기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은사를 세게 받아도 말씀 로고스, 기록된 말씀으로 산출된 개인적 그리스도에 산출된 단체적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은 이상한 불운동에서 끝나는 거야. 겸손히 내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심이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삼위일체가 오직 하나님부터 난 자다. 하나님부터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 하나님부터 난 자들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을 숨깁니다. 거북이처럼 숨겨요. 미림의 미약. 철저히 숨겨요. 자기의 부르심도 숨기고 자기 은사도 숨겨요. 그리스도만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육과 혼이 십자가의 처리함을 받아.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의, 오늘 성경 66권은 다 같은 정경어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배워 적었던 복음이 공간복음서였고,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예수를 직접 만나 썼던 제5복음서가 로마서로서 최초의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오늘 그가 디모데의 할례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야고보가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었어도 바울은 은혜 위에 은혜였기 때문에 들을 기가 없는 거야. 제자들은 유대인의 사고체계가 아직도 있었던 거야. 오늘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 오늘 하늘부터 산출된 아들들이 되면 오늘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을 통하여
너의 뱃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오늘 만유의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 하시면 뜨거이 발설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